까먹고 오늘부터는 치유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가겠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유.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할 수 있는 비법들이 있습니다. 잠언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 3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을까요?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하고 질병은 연관되어져서 들어옵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질병이 들어옵니다. 근데 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이제 질병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고 했지요. 악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그죠? 몸에 약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만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까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강건하고 싶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마귀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유 사역은요,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을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3년 반 남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3년 반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3년 반 줄 거야. 그러면 무엇을 할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다 아마 시간을 쓸 겁니다. 맞죠? 3년 반의 시간을 딱 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안 중요한 것은 다 제껴버리고 정말 중요한 일에다 3년 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을 잘못 쓸 수 없습니다. 아멘. 시간을 잘 쓰시는데요, 그분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 중에서 이 치유 사역은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돼요. 그 정도로 많아요, 치유 사역이. 그러면 치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것이 이렇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치유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도 병자를 치유하셨고 제자들도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사는 삶을 전부 제자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질병이 떠나고 마귀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으신 거 아시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 뜻입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십시다. 제가 음성 듣기가 끝나면서 주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지체들과 사람들에게 음성 듣기 다음으로 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치유에 대한 것을 해야겠다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프신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본인들 모두가 치유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인다고 했지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왕국의 복음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는 예수님 본체이신 분은 안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 다 들어와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자를 양육해요. 각 셀이나 소대에서 다 양육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귀를 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 아까도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점진적인 치유든 그게 즉각적인 치유든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은 다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준 거예요. 예수께 온 사람. 예수께 온 사람. 그리고 또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어요. 뭘 권면하고 싶냐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구절들이 꼭 갖고 들어오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이 안 맞아도 돼요. 우리가 평생 병 걸려서 살다가 죽어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 맞은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채찍을 맞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들고 나오는 구절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뭐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냐면 바울은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삼층천을 셋째 하늘을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말로 허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13권의 서신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본 내용들을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계시가 너무 높아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나와요.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높아서 너를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분들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니까 핍박이다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 또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너희 눈이라도 나에게 빼주려고 한다라고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안질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질병인지 저는 몰라요.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의 가시가 걷어지기를 원해서 3번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에게서 강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높아서 성경을 13권을 쓸 만큼 계시가 높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꼭 들고 나오는 것이 바울에 대한 거니까, 바울도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으니까 내가 치유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바울처럼 계시가 높으요? 바울만큼 계시가 높으요? 성경을 13권을 쓸 만큼 계시가 높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드시오. 바울처럼 계시가 안 높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을 붙드시오. 그걸 붙들고 치유를 받을 생각을 하시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만큼 계시도 높지도 않으면서, 이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계시가 너무 높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계시가 안 높으면 나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나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 보면 깝깝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을 생각이 없는데 왜 병원은 가요? 나을 생각이 없는데 왜 약은 먹어요? 내가 이래요. 여러분, 약은 왜 먹죠? 나으려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계시가 높지 않으면 나을 생각을 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준 것은 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뭐 하러 나으려고 하냐고요. 그렇게 좋으면 나으려고 생각을 안 해야죠. 아예 아파서 죽어야지. 근데 본인이 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낫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나으려고 약을 먹고 나으려고 병원에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다고 하면서 나으려고 하냐고. 그냥 가만히 있지. 이게 정말 모순이에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아멘. 정말 솔직해져야 합니다. 진짜 그 질병이 좋으면 여러분들 거하고 우리 거를 싹 갖고 가야 돼. 그 사람이 싹 갖고 가라고요. 가서 신나게 아프라고. 여러분,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서 주의 일들을 신나게 하다가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에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주님이 질병을 줘서 아파서 나는 평생 아프다 가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사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낫고 싶어서 병원 가고 낫고 싶어서 약까지 드시는데, 본인이 무슨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계시가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 질문하면요 그래요. 자기는 병원에 있으면서 전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원에 누워갖고 오는 사람 전도하죠. 근데 그 시간이 있으면 나 같으면 건강해서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하겠어, 바깥에서.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할 거 아니요.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라고. 아멘. 어떻게든지 나아서 건강한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어.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슬픔이에요, 아니에요? 슬픔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괴로운 것을 알죠? 괴로운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럼 저 자녀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우리 부모들 솔직해져야 합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해요. 우리 부모가. 주님도요,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한 거예요. 안 맞아도 된다니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범벅이 되도록 맞으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두드러 맞은 것은 단순히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엉덩이에서 피가 많이 났을 때, 항문에서 피가 많이 났을 때 진짜 피가 많이 나니까 어지럽고 많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치유가. 몸이 아파본 사람들은 치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안 아파본 사람은 이 강의가 별로 자기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보신 분 거의 없죠. 조금이라도 아파봤을 겁니다. 감기라도 걸려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래 놓으니까 진짜 이 아픔이 제가 느낄 때는요, 이 아픈 게 진짜 싫어요. 너무 싫어요. 맨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엄마의 모습은 누워있는 모습, 맨날 아파서 겔겔겔 거리는 모습. 남편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맨날 집에 오면 아내는 아프다고만 하고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붙들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건강하게 살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좋은 말씀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최고의 선물이고 치유를 주신 것도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신 것이 저에게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 치유가 있더라고요. 복음 안에. 저 몰랐어요. 그냥 죄사함의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십자가에서잖아요. 그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맞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치유를 못 받고 살았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거예요. 몸이 많이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속을 압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면 웬만해서는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도 아파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펼쳐보세요. 8장 16, 17절 17절만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연약한 거 있습니까? 그걸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 전부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예수님께 넘겨야 합니다. 제발 갖고 있지 마요. 갖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이 너무 많은 질병을 짊어지시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는요, 그 우리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다 버리세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대요. 나는 폐가 안 좋아, 나는 위가 안 좋아, 나는 장이 안 좋아, 나는 뭐가 안 좋아. 그러면 거기다 다 넘기라고요. 주님한테. 아멘.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질병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질고를 담당하셨다는데 질고가 질병과 고통이에요. 고통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고통이 오면 그분에게 다 넘기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도 이렇게 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또 어떻게 치유사역을 했냐? 자,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 열어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병에서는요, 어떤 다른 질병은 제외하고란 말이 없어요. 희귀병은 제외하고 없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냐?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건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지상 대명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갈 때 이렇게 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지상 대명령을 주죠. 그런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손선미 혼자 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모두가 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저쪽에 서둔동에 있을 때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가 방송만 봤대요. 방송만 봤는데 자기한테 질병이 있는데 7가지가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남아 있는데 7가지가 다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방송만 보고 자기가 손 얹고 다 했답니다. 그래서 다 나았대요. 와,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인터넷 교회를 할 때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 현장으로 갈 것이다. 그분이 집에 있다면 그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를 타고 가지만 미국에서 그분이 내가 여기서 치유기도 할 때 그분도 동일하게 손을 얹은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16장. 이제 주님이 명령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 하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18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일단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치유죠. 기적, 이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뒷받침 딱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나가셔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치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기 그 주일날 10시에 치유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